7절까지의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절, 8절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9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라고 하는 말로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서도 짐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재정적 후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재정적인 후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권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뜻과 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부분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데 자신들은 그러한 권위를 앞세워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데 자신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고 두 가지 반대로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가르쳤다고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어머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모입니다. 이 유모들이 등장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모를 둘 정도라면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여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모를 두고 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고 힘들다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지만 여유가 있고 유모를 둘 정도라면 그렇게 부담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이 사도의 어떤 사도성이나 또는 이들이 지금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할 때는 무언가 불이한 이득을 취하리 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조금의 오해도 남기지 않기 위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모라고 하는 그들의 직업이 단순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들처럼이라고 말한 이유도 사도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도 아니고 또 같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같은 유대인 또 같은 또 혈연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모가 성심성의껏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듯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이어서 8절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여러분들을 돌보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1세기는 사실 전쟁 중입니다. 계속해서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다. 로마가 용병을 써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용병만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 남자들도 많이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전쟁에 부름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는 것을 그들은 명예라고 했어요. 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거나 또는 장애를 얻거나 하는 이들에 대해서 로마는 무관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로마가 철저해서 그만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휴양지 군인들 또는 전쟁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이들의 휴양지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 대한 배려나 이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명예롭게 황제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친 또는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었고 미국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또는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또는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죠. 하지만 자신들은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런 설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자신들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 가운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단어 몇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사랑했다라고 번역된 이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마치 부모가 죽은 자녀를 그리워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가슴에 맺힌, 너무도 보고 싶어하고 정말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마치 이 사랑은 주로 이제 깊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설명할 때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지금 강조해요. 아마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것만이 아니겠죠. 우상을 버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진 가족 관계입니다. 그것에 대한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끊을래야 끊을
끊을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안다면 물론 속상하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등진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가족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함으로 힘을 내고 또 그들 역시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는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가족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계시고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한 10여 년 가까이를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다소에서 보내게 됐을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냥 머물기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이나 또 친지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게 분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 속에서 자신도 위로를 받고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족 또한 회심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건 또 다른 은혜와 감사가 되겠지요. 어찌됐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또한 가족을 떠나서 이 복음을 향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소중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9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10월을 은혜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